오늘 오후에 계시네요. 아, 하셨어요. 아, 이제 안 가시는 겁니까? 오후에. 아, 아 그래요. 잘하면 그 식사당부터 할 수 있겠다. 예. 아, 또 압력 준다 또. 준비 찬송 455장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등 핏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다시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묵다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항상 노래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완전함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님 내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저희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결같은 주의 사랑 안에서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어제도 사랑이고 오늘도 사랑이고 내일도 사랑이고 자기가 무너지는 걸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만 생각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됨과 세월의 무상함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잘남이나 못남만 생각하지 말고 한결같이 확정된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35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를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하며 또 너희가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었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상당히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죠. 그냥 나 하나님 있다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간단하잖아요. 내한테 빌어라 정성을 다하여 복 줄게 너무나 간편합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정화수 하나 떠놓고 그 손바닥 딸듯이 빌면 복을 받는다. 굉장히 간편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 가득 한 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득 다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전도서 7장 29절을 말씀드리면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설교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정화수 떠놓고 빌면 복 받는다.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이게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딴 거 필요치 않잖아요. 아쉬울 때 빌고 복 받고 또 넉넉하게 살다가 또 아쉬우면 또 빌고 복 받고. 그러나 여기서 전도서 7장 29절에 꾀를 낸 거예요. 꾀. 벌써 꾀를 냈다는 말은 그렇게 하늘에 계시고 기도할 테니까 복 주세요라는 그 인간 자체가 꾀가 가득 들어있는 문제성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가도 일반인도 교회 가는 건 모르고 절에 가는 것도 몰라도 일반인들도 뭔가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면 종교와 상관없이 간절하게 뭔가 빌게 돼 있어요. 아쉬울 때 빌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울 때 빌게 돼 있어요. 답답하니까 절대 잘 누군지 모르지만 빌어야죠. 그게 꾀를 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꾀를 내는 일. 그런 일이라면 꼭 굳이 이스라엘 아니라도 다른 민족들이 얼마든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그처럼 신에게 빌면 복 받는다와 그 민족과 꾀를 내는 민족과 꾀됨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성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일단 이방인 쪽에 서야 돼요. 이방인 쪽에 섰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니까요. 우리는 복잡한 거 싫고 간단하게 갑시다. 주여 빌 테니까 복 주세요. 그 간단하게 그쪽에 섭시다. 그쪽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방 쪽이 아니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동이 되면서 우리가 이방 민족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모든 아픔이라든지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걸 셀프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내 역사. 우리는 나의 역사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 오게 되면 내 개인적인 문제는 날아가 버리고 전면적인 문제, 이방 이스라엘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문제,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느냐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갖게 될 겁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면요, 그냥 개인적인 소원만 풀이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을 넓게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시선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떼었을 때 기가 차지요. 자기 사탕 사돌라 그거밖에 모르죠.
집안에 부도 난 것도 모르고 지 사탕만 싸고 아스케리만 몰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런 개인적인 것이 나중에 진짜 어른이 되게 되면 그때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안 사준 이유에 대해서 넓게 알지요. 세상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국가밖에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소에 세상 보기를 어떻게 봤느냐, 그런 시선까지 아울러 공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건 꾀가 없는 거죠. 시스템이 온전한 거예요.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시스템 속에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게 될 때에 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24장.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머리 좋으신 분은 여기서 뭔가 특이성을 발견될 겁니다. 그 특이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민족과 싸운다 해놓고 반드시 자꾸 전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스라엘을 너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밑에다 뒤에다가 뭐 붙냐 하면 하지 아니한 것, 13절에 수고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 이래 나와 있어요. 이방 민족에서 진짜 천국 가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인생에다가 이걸 삽입해 버렸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것, 내가 노동하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 내가 건축지 아니한 것을 전에 꾀가 있던 그 자에다가 이걸 바꿔치기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건축한 것, 내가 그 씨를 심었는 것, 요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요게 장깨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깨에.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 하는 공로를 내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꾀부리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를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닷물에 가든지 강물에 갔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가잖아요. 그 구명조끼에 입었게 되면 구명조끼가 내 몸체보다 이렇게 삐져나와서 크게 돼 있어요. 큰 것 안에 꽉 조인 채 내가 몸체가 놓이게 되면 물에 빠졌을 때 큰 그 구명조끼 안에 있는 공기압으로 우리는 물에 안 빠지고 둥둥 뜨게 돼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 물에서 어떻게, 강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헤엄을 한 헤엄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 누구 덕이냐 하면 구명조끼 덕이잖아요. 그 구명조끼라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에 빠뜨리십니다.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지도 않으면서 교회 한 50년 다니고 입은 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제 응용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공식은 잘 외워요. 정석, 수학, 정석, 경식은 잘하는데 응용 문제에, 실제 응용 문제에 들어가서 다 구명조끼 없음을 완전히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그 목사들의 관심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나는 복음으로만 외치고 진짜 진리만 외치고 한국에 썩어서 우리 교회만은 참된 천국 가는 교회 만들게 합시다. 이렇게 외쳤더니만 교인이 얼추 한 300만 모였다 칩시다. 그런데 목사가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67 넘어가지고 이제 나올 것도 없고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나올 것도 없는데 왜 강도 쓰시죠? 과거에 수고한 건 아는데 우리는 말씀 더 드려야 되니까 젊은 사람 좀 설랍니다.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한다면
평소에 그 목사님이 복음만 전했고 진리가 전했고 한국교회 다 썩었어. 다 이단이야. 우리 교회만 진리라 라고 했던 그 목사가 구명조끼가 없네. 내가 이 교회 설교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명 불었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암앞에 기도했고 예. 갑자기 구명조끼 없는 게 덜통이 나와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장로님들이 얼마만 돼? 이제 결국 더 문제예요. 얼마만 주면 나가겠어? 큰 거 2장 200만 원 미쳤나요? 2천만 원 웃기 껌값이야. 껌값 주려고 2억 한번 생각해보자. 2장 더 쓰고 사. 뭐 이렇게 이제 결국 돈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 아파트나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이 돈 문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 목사한테는 물론 속았겠지만 그 목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한테 속았던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용했다면 구용복이 있든 없든 그 목사 개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어디를 보낸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는가? 이거는 성경에 보면 납니다. 시편 38편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후에 뭐 잠도 오는데 뭐 찾지 마시고 제가 하겠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도대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이 집어넣었기에 그 속에서 자기 죄가 강물에 빠져알 정도로 무겁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제 질문은 질질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병든 노매가 이게 치매 걸려가지고 이게 나도 같이 치매 걸리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돌아가시는 방법 없습니까? 뭐 하나님 빨리 죽게 하옵소서라든지. 자기 죄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이 나를 정상적인 삶을 뭐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좀 하나님 조치 좀 해달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울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가진 윤리와 도덕과 내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선악 의를 다 동원해도 자기가 뜨지가 않네요. 뜨지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동안 착하게 한 거 바르게 한 것 가지고 다윗이 스스로 구명조끼 없이 스스로 선다면 다윗은 제2의 제3의 바사바 사건을 또 만들 거예요. 깔아앉게 만들 거예요. 드가이 눌려버려요. 절대로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동하지 않은 거 그 나의 노동을 취소시키는 주님의 노동이거든요. 내만 일한 게 아니라 매일 일할 때 주님도 같이 노동했어요. 그 노동은 내 노동을 겨냥해서 내 노동을 무효화시키고 삭제하는 노동을 해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구명조끼 없이 구원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김성순 목사 그 자살한 거 가지고 내가 시비니까 네가 뭔데 김성순 목사 시비 거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걸어요. 자살을 그래 재미로 하는 거 있습니까? 본인한테는 심각해서 자살했잖아. 심각해서 집에 돈 들어오고 집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면 안 들어지요. 인간이 잘 되면요 교만하고 오만해집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돼도 지금 믿음을 잘 살니까 내가 너무 심각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인간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잘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되면 오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잘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예. 시편 42편 11절 시편에 이게 가득하니까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낭망이 생기고 불안이 유발되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명조끼 있냐? 라고 물으면서 주여 제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금했고 충성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야 그 구명조끼 아니야.
그거는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하고 원리가 달라. 원칙이 다른다고요. 자, 설교 다시 할게요. 인간은 자기도 본의 아니게 꾀가 있는데 그 꾀는 뭐냐면 나의 노동을 집어넣어서 내가 떠오르게 하는 꾀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초적인 게 아니에요. 이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언제 돌아가려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꾀가 나한테 어떤 구원의 혜택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헌금해도 했고 11조해도 소용없고 전도해도 소용없고 모든 것이 소용없는 쪽으로 주께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세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아모리 족속과 뭐 기르가스 족속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 한결같이 이스라엘보다 병력이 월등한 쪽으로 가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면 인간인 이상 꾀가 있는 이상 시편 42편 11절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 다음에 네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불안하죠. 지금 집에 와서 공사하는데 교회 앉아 불안하죠. 집에 또 뭐 가스불 터지다니 그지 뭐 우리는 나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꾀인데 이 꾀가 계속 죽을 때까지 작동하니까 계속 뭐 아무리 잘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명조끼에 관심 없어요. 제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배웠느냐? 좀 묻습니다. 뭐 배웠습니까? 아니 배울 마음 없지 아예. 우리 주님한테 배울 마음 없지. 아예 배울 마음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 보지 않고 구명조끼에 치중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구명조끼 안에 뭐가 되느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우리가 1대1로 이야기, 누구든지 같은 교회 이야기할 때 자기의 행함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이 교류돼야 되죠. 말씀이. 그 말씀이 교류인데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집어넣는다. 왜 집어넣느냐? 구명조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명조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번 승리, 이번 전쟁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은 뭐냐? 그냥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저 적들이 저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좀 남 탓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심하게 할 줄 몰라서 좀 남 탓하다가 다윗 때 오게 되면 내가 내한테 이렇게 무게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내 자존감이, 내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 이렇게 몰랐습니다. 내가 덩신되면 되는데 그게 덩신 안 되는 거예요. 그놈 법무부 장관 포기하면 안 됩니까? 뭐 제사 지내야 알겠네. 자기 자신이 꾀를 쓰거든요. 꾀를. 뭐 누구 탓할 거 뭐 탓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 왜? 편하니까. 사람이 일을 잘 풀릴 때는 이해할 잘 풀 때는 교만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한 줄 모르고 오만해요. 하면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엔 남 탓해요. 하지만 가만 보니까 내가 욕심이 과했어. 내가 감사할 줄 몰라서 평소에 고마울 줄 모르고 그냥 자꾸 달라기만 했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제 뭐가 이해 안 되느냐. 12절. 저는 이 12절을 보면서 이걸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참 신기하다 싶어요. 뭐냐면 내가 왕벌을 보냈다. 가을천인가요? 에프킬라가 이렇게 내면 안 됩니까? 왕벌. 왜 갑자기 사람 등장하는데 왕벌이 왜 등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선정에서 비약이 있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왕벌을 보냈다? 하나님 쪽에서는 쉬운데 우리 쪽에서는 인간들 전쟁하는데 왕벌이 왜 낍니까? 곤충이 왜 끼는 거예요? 이 파리채 가지고 잡으면 그만일 텐데. 이건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초월성,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전면성. 하나님 시선에 보면 사람 앞에 잡히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걸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피성. 주의 말씀 안에 교류하면 들어가면 주의 말씀의 세계는 뭐가 담기느냐 하면 불가피성이에요.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천국 가는 것이 주님 쪽에서 주님의 시선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천국으로. 불가피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뜻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나올 것도 없고 뭐 목소리 캑캑다 놔주세요 하면 그 목사가 평소에 복음 전하면 뭐합니까? 교인님 성도님 이게 불가피성입니다. 예, 나가드릴게요. 이래 돼야지. 두 장 더 쓰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예, 그동안 복음 전한 것도 내 도능이 아니고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강의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구멍 쪽 좁기만 있으면 됐어요. 왜? 내 죄가 강의하며 설교하면서 내 죄가 너무 무거운 것을 내가 아니까. 이 강의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걸 내가 아니까. 불가피성은 어디에 있다? 말씀의 교훈만, 말씀 안에만 들었어요. 그 불가피성을 그걸 찾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자랑하지 말고 지 노력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구원되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오라 하셨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게 내 피다 이 살이다 이 어린 양의 피다 흔들지 말아라. 피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니까 흔들지 마라. 이게 주님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님의 불가피성입니다. 왕벌 네가 손댈 수 없는 주님의 행하신 불가피성 왕벌을 윙 하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나시는 분입니까? 또 그것도 웹툰 같아요. 만화 같아요. 만화처럼 왕벌 그려놓고 손이 닿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구명조끼예요. 그 불가피성 안에 뜯어보면 예수님의 희생,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도에 가면 이런 마을 이름이 있는데 앵무리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앵무리 마을. 앵무리 마을 이름은 참 참한데 이게 왜 앵무리 마을인가? 알아보니까 이게 앵무새 닮아서 이게 앵무리 마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게 몰랐죠. 진도에 앵무리 마을인지 몰랐는데 왜 있게 되느냐 하면 송가인 때문에. 예. 노인들의 BTS 방탄소년단 송가인 때문에 송가인 사는 동네 앵무리 마을 그 동네랍니다. 뭐 그 근처에 있겠죠. 그 앵무리 마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었죠. 왕벌 지금도 윙 하고 돌아다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왕벌이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그 불가피성으로 구원되었사오니 주께서 어떤 지경에 집어넣더라도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죄가 이만큼 무겁다는 어쩔 수 없이 주께서 희생했다는 사실만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 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좁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사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자랑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